할렐루야.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 좀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한 달 만에 오후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 설교가 그동안 없어서 참 좋았는데.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언제나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방향을 잃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잊은 시대예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스스로 하나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생명의 그러한 근원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의 창조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요 속에서 공허죠. 풍요 속에 공허고 발전 속에서 혼돈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들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시선을 다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이 또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믿음의 근거는 또 무엇이냐, 모두 다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돈과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다시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인간의 이제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단순한 어떠한 한 문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초이며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속사적인 적으로 이 성경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이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그러한 과학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즉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요,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이 광야는 왜 지나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우연히 생겨난 민족이 아니다. 너희의 시작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도 환경도 역사의 모든 순간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목적 없이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믿음의 첫 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의 방향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에 믿는 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또 구원과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 말씀의 기준으로 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믿음의 첫 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선생님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선생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이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뭐 대답하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누구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시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지구, 우주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또 멋지게 생기시고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때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글쎄, 조물주가 뭐 만들었겠지. 그때 얘기하죠. 맞아요. 그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듭니다.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들도 조금 의아해하고 다시금 한 번을 새겨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은 믿기가 어렵지만 정말 눈앞에 펼쳐진 그 자연, 하늘과 뭐 여러 바다, 또 풍경, 또 뭐 산과 별 이러한 모양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 자신들 얼마나 신비롭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절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들려드려요. 예수님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 때는 이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마음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 위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질서 안에서 거하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빛과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그 첫 장면은 놀랍게도 혼돈이었다라는 사실. 혼돈이에요. 첫 장면. 태초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2절 말씀 해보세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정체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자, 성령께서는 아주 고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혼돈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속의 첫 장면이래요. 구속의 첫 장면.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된다? 혼돈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혼돈의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하게 살아가지만은 속으로는 방향을 잃고 헤매였던 거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마음이 늘 공허했고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정말 안으로는 그늘이 졌고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실패와 상처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또 좌절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일하셨다. 저의 마음은 이 흑암과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저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땅과도 같은 저의 심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혼돈의 자리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어둠과 그 공허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혼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질서가 무너진 곳,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죠. 방향을 잃고 마음이 비어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둠 속 위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계속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은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한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탄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깨달았던 것이죠. 모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다듬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은 창세기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이죠. 무덤의 그 어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혼돈과 그 공허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정말 그 믿음의 방향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겪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혹시 지금 인생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수면 위를, 그리고 내 가정의 그러한 수면 위를, 내 영혼의 깊은 그러한 어둠 위를 조용히 운행하시면서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빚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빛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혼돈의 자리에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흑암과 공허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을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혼돈의 일을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위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속의 그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의 두 번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고 그 구속의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창세기의 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창조의 첫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듯이 정말 구속의 날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빛은 구속의 빛을 향한 그러한 예비였던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 하나님은 말씀을 빛으로 지으시고 그 빛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흡족한 모습입니까? 이 말씀은 단지 미적 평가가 아니죠. 자기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의도하신 그러한 역할, 즉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질서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하 만물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요. 즉 인간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목적의 회복이 곧 구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하면서 자신을 배를 신으로 삼고요. 그리고 썩을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해요. 빛 대신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말씀 대신 세상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결과 삶의 풍요로워도 영혼은 공허해질 뿐이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방향을 잃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혼돈을 불러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질서를 회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겪으면서도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인용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필요보다 말씀의 목적을 붙잡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이 만든 혼돈 속에서 예수님의 창조 질서와 존재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생명의 방향을 다시 밝혀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때, 일할 때, 고난에 또 밤을 지날 때에도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정말 분주하고 아무리 고달프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영혼 속에서 들리도록 정말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잿더미 같은 자리에서 새 빛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어둠을 몰아냈듯이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빛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빛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의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첫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인생의 근본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는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씨앗과 삶의 목적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혼돈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에, 내 가정의 혼돈에, 내 믿음의 공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제 무너졌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죄와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비추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